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기도회가 있어서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111년 만에 기록적인 그런 폭염이 있는 날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아주 뜨거운 날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념하셔야겠고요. 특별히 집안에 어르신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더욱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90을 넘기신 아버님을 섬기던 성도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70을 바라보는 나이였기 때문에 노인이 노인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90을 넘겨서 육신이 연약하신 데다가 치매기까지 있어서 그 어르신을 돌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분들도 퇴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점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에 지원하는 그런 의료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등급을 받게 되고 또 등급에 따라서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계자가 나와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르신과 대화를 하면서 그 분의 상태를, 정도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도 공단 관계자를 불러서 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는 치매기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다가 그분들만 나오시면 정신이 멀쩡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총명하게 답변을 하시고요. 심지어 묻지 않은 것까지도 답변할 정도로 총명함을 과시하시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본인을 어딘가로 데려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더 번쩍 드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그런 시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본문의 다윗도 이 어르신과 어느 정도 유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들에게 속고 또 이용당하고 무기력하게만 보이던 다윗이 총명함이 되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성이 살아나고 있고 지혜가 되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으로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 피난 다니던 때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는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과 만났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윗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다윗을 저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소 다윗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다윗이 처한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평소에 다윗을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당연한 것일 거고 그렇지 않고 미워했던 사람은 이참에 저주를 쏟아붓기로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너무 싱겁게 승리를 하고 귀환하게 됩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에 다윗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렸던 사람들은 그 평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몰랐겠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 각자의 평가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에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충성을 드러낼 것이고 저주하는 사람이 여기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저주하기도 할 것이고
그분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느끼고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아픈 대가를 지불받게 되겠지요. 따라서 요즘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점들이 한 두 가지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잠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에 해당하는 것이 다윗 왕국이었거든요. 이 다윗 왕국을 묵상할 때에는 예수님에 의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자꾸 견주어 보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하고 있는가? 마치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요즘 묵상하는 본문들을 살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피난할 때 그를 찾아온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다윗을 도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평소에 다윗을 좋아했고 또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들은 레위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아왔습니다. 24절 말씀은 이 내용을 아주 장엄한 문체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마도 이들은 다윗이 가는 길을 미리 예상하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 문체의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기 왔으니 게임은 끝났다.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은 평소에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베푼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레위인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윗을 돕는 것이 마땅하고 돕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에게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을 이들도 잘 알고 있어서 다윗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다윗에게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언약궤가 다윗에게로 나온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어떤 인간도 줄 수 없는 적법성, 정당성, 정통성, 그것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였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가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나를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매우 유리한, 다시 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 기회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결정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우리는 과거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있었을 때에 그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사가 떨어지려는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던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지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굉장히 분을 냅니다. 왜 분을 냈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마도 그는 적어도 그때에는 언약궤를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맞게 이용하려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쩌면 가장 언약궤가 필요한 순간에, 그것도 제발로 언약궤가 찾아온 그 순간에 언약궤에 대한 그의 태도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왜 자신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그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고 하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려고 한 것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30절을 보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회개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다윗과 그의 일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받아내는 것이지 기득권을 이용해서 쉽게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다윗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재신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왕직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 일도 따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그의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이 모습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이런 자세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 중심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자기 객관화, 그것을 그는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고난만이 줄 수 있는 관점이고 고난만이 줄 수 있는 유익이거든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어떤 형태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각도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시대를 초월해서 적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유화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대표적인 주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 기록 목적이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멸망했는지, 왕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정을 왜 잃어버리고 말았는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편,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소유하고 있고 다윗 언약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셔야 해 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멸망의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아이들 다리를 이렇게 안마를 해주거든요. 안마를 해주는 그 이유는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아빠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잘 없고 그런 표현의 기회도 되고 또 아이들 다리 풀어주는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속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받고 싶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시간이 막 지나가다 보면 아이들은 그 받는 것을 고마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느끼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많이 걸었으니까 오래 주물러 하파를 노예에 대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딱 들 때는 이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빠가 오늘은 설교 준비 때문에 시간이 없어.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은 못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알려주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들을 돕고 높여주고 복받게 해주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멸망한 이후에도 자신들이 왜 멸망해야 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믿고 이용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관계를 재정립하라 라는 메시지를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이 본문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으로, 교회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복음을 이해할 때 복음 그 자체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복음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구원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것이 좋아서 모이는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사회가 공의로워지고 나도 바르게 살 수 있고 그것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지,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면은 교회는 불안한 것이고 이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도록 애쓸 필요가 있고 또 복음에 대한 이해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취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겠노라고 천명을 하고 언약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사독에게 개인적인 당부를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디 기다리고 있을 테니 아들을 통해서 궁에서 일어나는 일을 나에게 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다윗의 이 당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기 꿍꿍이 속을 챙기는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독에게 당부한 것을 그 앞에 다윗이 언급했던 하나님의 태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곤란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시도록 맡기는 것은 대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에 사독에게 요구한 것과 같은 차원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전제하고 자기 편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사를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던 광야의 나루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식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길한 소식 하나를 전달받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붙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모사였는데 왜 압살롬 편에 서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불만의 감정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히도벨의 변절 소식은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이 아히도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16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략과 맞먹을 정도로 하나님의 계략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가운데서는 아히도벨의 계략과 맞서서 이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아히도벨의 변절 소식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에게로 온 그 일과 완전히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에게 왔을 때는 다윗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었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은 것은 다윗에게 가장 불리한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붙는 것만은 안 했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텐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행한 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옛날 영적으로 최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 시기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 그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역경을 이겨냈던 그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계 그 자체는 그리고 그 당시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주는 것이거든요. 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야 할 길을 갔을 때 다윗을 맞으러 나온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르렀을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쓴 이 형태를 보면 온전히 다윗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도 그렇고 후세도 그렇고 우리는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성경 본문에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후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잠깐 언급하는 몇 가지 이 구절들 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두 인물이 함께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구절이 역대상 27장 33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이게 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이 같이 언급되어 있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윗이 영적으로 매우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밧세바 사건 후에 아들들에게 속고 이용당하던 무기력하기만 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은 후세를 보자마자 자신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책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후세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암논이 병든 채 하며 다말을 들여보내달라고 했을 때 전혀 낌새를 차리지 못했던 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반역을 준비하는 줄 꿈에도 몰랐던 다윗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후세에게 두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첫 번째 당부는 압살롬에게 위장 전향을 하고 들어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궁에서 어떤 전할 소식이 있으면 사독 제사장의 아들 편을 통해서 나에게 그 소식을 알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패가 압살롬과의 싸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뜨리는 데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 전체의 과정들을 보게 될 때 다윗의 판단은 예리하고 정확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세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후세는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일은 왜 후세가 다윗의 벗으로 다윗의 친구로 불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징계는 유익하다.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못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신다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징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징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는가 그것을 초점에 맞추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을 교정하기 위해서도 징계하십니다. 즉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하지만 더 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징계가 있을 때 사실은 징계는 거의 어려움의 형태로 고난의 형태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시각을 다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얻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었던 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다시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예민한 신자가 되자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영적으로 예민해졌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응답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후세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응답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지내지는 않겠죠. 네,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기도 응답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은 기도하는 바른 자세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다윗은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고 있는가를 예민하게 살펴서 후세를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깨어 기다리는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